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을 해석해 주시면서 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비유의 말씀이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구약 성경 배경에는 유대 민족의 사회 발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족장이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을 시족사회라고 말합니다. 시족사회의 마지막은 야곱인데요. 야곱 때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대략 70명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이주를 합니다. 이집트에서 400년간을 지내다가 인구의 수가 많이 늘었죠. 그래서 후손 모세가 유대 민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이어서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영토를 뺏는 전쟁을 주도합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지도자들을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그 시대에는 부족사회라고 이제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죠. 그 시기는 기원전 11세기입니다. 마지막 사사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가 늙어서 그 하나님께 서원하여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실로의 성소에서 제사장 엘리와 함께 지내다가 엘리가 죽고 자연스럽게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블레셋은 그 왕권을 가진 강력한 그 지도자의 체제를 갖추고서 호시탐탐 유대를 노렸죠. 그러니까 블레셋 공격에 맞서 당시에 유대에는 12 그 지파의 사사들이 있었는데요. 전쟁 그들이 이 싸움을 걸어올 때마다 그 사사들이 용맹하게 막아는 냈어요. 근데 이게 또 한두 번이 이제 계속해서 그들이 이렇게 침략해 오니까 이걸 백성들이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도 왕권으로 이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12지파의 이 왕을 세우자.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좋아하지 않으셨죠. 세상 왕이 있게 되면 세상 왕은 그 왕족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당시 그 사사 시대와 달리 왕족들에게는 군사가 있어야 되고요. 상시군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그 싸움에 준비해야 되고 또 경제도 성장시켜야 되죠. 결국에 나라라는 것은 보이지 않게 그 영토 싸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만류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시 이집트에는 그 파라오 왕이 있었잖아요. 파라오 왕이 백성들에게 신격화되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반대를 했죠. 당시 그 이집트는 나일강 유역의 그 풍부한 그 농산물로 인해서 굉장히 국력이 대단했었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이제 피라미드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집트 당시에는 지중해 인근 어느 나라보다 이집트가 강국이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본 유대인들도 우리도 이집트처럼 강한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잘산을 만들자라고 계속해서 왕정 정치를 그 요구를 합니다. 제사장이자 사사인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저들이 저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반대하시죠.
반대하시지만 역시 그 사무엘의 스승 그 엘리 아들들이 있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 왕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이들이 인정을 못 받아요.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제사장이자 사사의 아들들이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고 인정을 받아야 이들을 세울 거 아니겠어요, 왕으로. 근데 이들이 백성들한테 인정을 못 받다 보니 이제 고민거리잖아요. 왕을 누군가를 세워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게 아니고 너희 백성들이 나를 지금 배반하고 나를 버리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익히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세상 왕을 세워달라고 주장을 하니 하나님께서는 불쾌하죠. 역시 사무엘도 불쾌하잖아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열왕기상 7장 6절에 12절에 보면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요구하고 그러니까 회개를 합니다.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고 이런 문제를 두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블레셋 군대가 이들이 지금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어요. 그리고 침략을 합니다. 침략을 해서 이들을 치려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불안하잖아요. 불안해가지고 당시 사무엘에게 빨리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살려달라고 그래요. 사무엘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다가 지금 번제로 드리고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셔요? 그들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내려요. 그래 그들이 우레를 내리니 그들이 혼비 백산이 되겠죠. 이 사이에 이스라엘 그 예비군들이 그들을 쳐요. 그래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승리를 하더니 그들이 이제 패해서 도망을 가죠. 그래서 벤갈 아래까지 도망을 가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추적해서 갑니다. 그래서 대승을 거두고 사무엘이 그 대승을 거두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취해서 거기다가 놓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흔히 듣죠. 에베네셀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돌 하나를 세워놓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것을 에베네셀이라고 불러요. 보세요. 장로들이 왕정을 살펴달라고 그랬을 때 또 한 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를 잘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장로들은 어떤 행동을 해요? 그 순간만 회피하고 나니까 다시 왕정 정치를 세워달래요. 이게 누구냐면요. 그들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해당돼요. 보세요. 이미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받은 줄을 몰라요. 이미 보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해주고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 까맣게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까맣게 잊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강국 몇 대 강국이죠? 이번에 G7에 갔잖아요. G7에 갔으면 우리는 최소한의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어가는 나라예요. 경제적으로도.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만이 많아요. 모르고 살잖아요. 모든 민족들이요, 우리 대한민국을 부러워하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만 가지고도 축복받는 백성이라고 그들은 믿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민주를 누리고 혜택을 받는 나라에 살고 싶어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 누리고 혜택을 받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늘 불만이고 더 많은 것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민족을 쳐요.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려가지고 그들을 블레셋 군대에게 우레를 내려서 그들이 패망하게 만들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군대가 그들을 쳐서 승리하잖아요. 그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쭉 보호해주고 계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몰라요. 전혀 감사할지도 모르고 어디를 보고요? 이집트를 보니까 잘 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처럼 만들게 우리도 왕권을 세우자고 좀 계속 주장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주장을 하니까 그래라 그러면 백성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걸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라. 대신 왕이 세워지면 그는 독재자가 될 수밖에 없다. 왜? 왕권은 그 왕족을 이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대가를 너희 백성들이 치러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사무엘은 다시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요구한 대로 왕을 세워주겠다라고 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너희에게 어려움은 너희에게 감당할 수밖에 없고 너희에게 분명히 거기에 해당하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지파를 이제 모이라고 해요. 사사 12지파를 모이게 해서 베냐민 지파의 부자였던 키스의 아들 사울을 12지파의 동맹의 왕으로 세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돼요. 우리 지금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누리라고 이 땅에 보내셨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현재 누리고 있습니다. 현재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못 느끼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어있는 행복하고 잘 사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밖에 나가면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다 있는 것만 누려도 우리는 평생 누리고도 남아요. 우리는 부족하다는 생각보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그 본문은요,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이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믿는 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걸 비유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라고 물으면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하면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에요. 내 안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한 명 한 명이 그 백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모래알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고요. 비유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다. 본절에 자라나는 씨의 비유는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을 말씀해요. 씨를 뿌렸어요. 돌밭에다 뿌리면 자라나나요? 가시밭에다 뿌려놓으면 자라나나요? 안 자라나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엔 그렇게 말하죠. 돌밭이나 가시밭길이나 길가에 심은다고 그래서 이 씨앗이 잘 자라나지 않는다고요. 어디에다가? 옥토밭에다가. 그 옥토밭이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내 마음이 옥토밭이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 따라서 옥토밭이 될 수도 있고요, 돌밭이 될 수도 있고요, 가시밭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옥토밭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성장하면 나를 통해서 사람으로 치면 30명, 60명, 100명, 1000명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씨앗은요, 생명력이 있잖아요. 우리 그냥 씨앗이 있으면요, 그냥 씨앗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걸 옥토밭에 심으면 그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기도 하고요. 그 씨앗이 자라서 생명을 갖잖아요. 그래서 씨앗에는 생명이 있어요. 이걸 본문에 말씀하세요. 밤낮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씨앗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가 열매를 어떻게 성장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자라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사실은 그 씨앗을 옥토밭에 심으면 그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기도 하고 큰 그 식물이 되기도 하고 숲을 이루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보세요. 그 씨앗의 생명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 알 수 있나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생명력이 있고 그 생명이 살아서 자란다는 사실이에요. 28절 스스로 자란다고 말하잖아요. 그 씨앗이 스스로 자라요. 옥토밭에 심어놓으면. 근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들어오면 그 말씀이 누가 물을 줘서도 아니고 스스로 우리 안에서 자라나요. 근데 이 자라나는데 이 마음이 옥토밭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마음이 옥토밭. 농부가 알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 씨앗은 자라고 있고요. 그 씨앗은 점진적으로 완성해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계절이 되면 얘도 싹 솎아줬는데 지가 나잖아. 이렇게요. 지 알아서 나요. 이렇게 이런 숲들이 우리 꽃들이 자라서 꽃이 피고 또 개가 시들고 그 다음에 또 그 꽃이 자라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자연의 섭리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둬도 당연히 자라고 성장하고 꽃이 피고 시들고 매번 반복하잖아요. 매번. 이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농부들은요,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열매 맺고 그 수확하잖아요. 이건 진리예요, 진리. 이런다는 사실은 농부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역시도 다 알아요.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자라나서 거둘 때가 된다라고 그래서 본문에 보세요. 거둘 때가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낫을 가지고 별을 거둘 때는 이미 추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걸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다. 본문에 말하는 땅은요, 땅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땅에 묻힌 씨앗의 의미예요. 그래서 스스로 뿌려진 씨앗 자체는 생명력으로 인하여 자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스스로 자란다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자란다고 해서 우리가 씨앗을 하나 심었어요. 씨앗을 하나 심어놓고 스스로 자란다고 해서 우리가 물을 안 주고 그냥 그대로 두면 그 씨앗이 자라나요? 말라서 죽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그 씨앗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계세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처음과 마지막을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싹이죠. 마지막에는 추수하는 마지막 때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소수의 복음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이후에 12제자를 통해서 그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교부들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세상으로 펼쳐졌잖아요. 소수의 무리를 통해서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역시 완성의 때가 반드시 이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충실한 플레레스라는 단어인데 완전히 잘한 의미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눈앞에 이른 종말의 긴박함 때가 눈앞에 다가왔음을 의미합니다. 26절에서 27절의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종말의 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말레 또는 샬롬이라는 그 대응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 나라가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어떤 완성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피조된 생명의 충만함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솔로몬 왕의 열왕기상 7장 22절에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성전 건축이 마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29절 열매가 익으면, 본문의 열매가 허락하게 될 때,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는 시점이에요. 심판을 말합니다. 뭘 나타낸다고요? 낫을 대면요, 심판이에요. 심판. 추수를 거둘 때는요,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추수 때가를 즐겨가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의 추수를 비유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3장 13절의 상반절에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30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30절과 32절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를 나오죠. 거기서 그 누룩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내적 성장이에요. 누룩은.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외적 성장을 말씀하고 계세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는 신비롭잖아요. 신비롭고 영적인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영적, 내적인 성장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는 신비롭고 경이롭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어요. 인간의 논리로는 알 수 없어요. 31절 땅에와 땅 위에, 그러니까 땅에와 땅 위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심길 때에는, 심긴 후에는, 겨자씨가 세상에서 가장 적다라고 얘기를 해요. 겨자씨가 아주 적습니다. 근데 겨자가 성장하면 엄청 커져요. 그 넝쿨이 우리 팔뚝만 해진대요. 그리고 그 넝쿨이 자라면 한 3m 정도 자른대요. 이건 나무가 아니에요. 식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커진대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씨앗이 커진 게 무엇을 비유해요? 하나님 나라. 작은 씨앗이 쭉 커져요. 그래서 거기에 3m 정도 크면 거기에 누가 와요? 새들이 와서 앉잖아요. 거기에 보면 공중에 새들이 깃들인 만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어떤 취급을 했어요? 개처럼 취급했어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러나 본문에 보세요. 공중에 새들이 깃들인 만큼, 여기에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나라 안에는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을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고 도래한다는 사실이에요. 선민들은 자기들만 어디 간다고 그래요? 천국 간다라고 주장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쉼을 얻을 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비유적으로 에스겔 17장 23절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가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그랬어요. 헬라인이나 야마인 등 모든 이방인이 포함하는 제국적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에도 모든 백성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을 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사실이에요. 33절,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성경은요, 각자 사람마다 믿음대로 해석이 달라집니다. 믿음만큼, 우리가 믿음만큼 성경은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당시 예수님께서 그 청중들 앞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말씀을 그 청중들이 다 알아들을까요? 다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들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앞에서 아무리 설교를 해도요, 이걸 이해하는 사람만 이해합니다. 이해 못한 사람은 이해 못해요. 실제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나 자라는 씨앗, 이 비유는요, 농사 짓는 당시에 농경사회였잖아요. 농사 짓는 농부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지만 당시에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해도요, 이해 못한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근데 당시 예수님께서는 아주 쉽게, 씨 뿌리는 비유가 농민들이 제일 이해하기 쉽고, 겨자씨 비유 역시 팔레스타인에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식물이었어요. 그래서 겨자씨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지만 당시에 이해 못하고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해요. 다시 비유로 얘기했지만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해석했다는 말씀을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사람의 이성과 지혜로만은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해되거나 밝히 드러내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서 진정한 이해는 진리 자체이지만 또한 진리의 해석자이신 예수님께 확실히 소속될 때 이해할 수 있고 이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알아들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오늘 드린 말씀 이해되나요? 네. 이해되면 성령의 사람이고 이해 안 되면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쉽게 아무리 설명을 했지만 당시에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는 사람들은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안에 임한 사람들은 설교를 하면 쏙쏙 들어와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 나가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냥 책이에요. 그냥 감동이 없어요. 오늘 비유의 말씀이 귀에 쏙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네, 들어왔으면 이제는 30배, 60배 수확을 거두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